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에서 오늘 4장까지 2장을 봅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1절부터 역대상 마지막 4장 43절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는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의 계보들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3장 10절부터는 솔로몬 왕의 그 자손들, 아이들이 이렇게 또 다 읽어냅니다. 그리고 뒷장 4장으로 가면 4장은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유다 자손들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그 기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의 족보들, 계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거기에 보면 유다 사람들 중에 4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그 여분의 아들 갈렙 자손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4장 24절부터 그 시므온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이렇게 되죠. 둘째 아들 시므온의 자손들이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 4장 41절부터 마지막에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 부분 그 세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요.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을 블라다와 느라야와 느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앞에 말씀드렸듯이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은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솔로몬도 한 4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먼저 7년 6개월을 왕으로 지내고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합왕국의 그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앞에는 그 사울의 아들들과의 그 대척점이 있었죠. 그래서 한 7년 넘게는 그렇게 대척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가문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다윗이 통합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도 다윗 때에 개척된 것이죠. 여부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점령해서 예루살렘이 그 성이 되는 겁니까? 사울 때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1절에 보면 첫 아들이 암논이고 2절에서 보면 이제 셋째 아들이 보면 압살롬이고 그 다음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아들 암논에 대해서는 그 큰 잘못을 암논이 짓지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도 보면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다 기록되다가 딸은 딱 한 번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 사람이 9절에 나오는 그 다말입니다. 다말. 그러니까 첫 아들 암논과 그 뒤에 있는 딸 다말 사이에는 같은 아버지지만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었으니까 그 이복 남매지간이죠. 그런데 이 암논이 이 여동생 그 다말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이 여동생을 그 범하게 됩니다. 강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래 혼자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악한 계획에 이렇게 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를 가진 사람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희동을 하는 걸 놀이로 생각하고 훈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지요.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은 귀중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은밀한 것이고
부부간에 아주 사적인 일인데 이걸 놀이로 생각한다는 그게 범죄라는 겁니다. 그런 일 모습에서는 이제 많이 변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동생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 친오빠가 되는 사람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획해서 이 이복형 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원수를 갚게 되는 것이죠. 자기 친여동생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갚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자기 형을 그렇게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를 해주었는데 압살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아버지 다윗하고로부터 반란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압살롬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요압에게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이 넷째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이 이제 임종이 다가오자 나름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규합합니다. 나름 자기는 합리적이었죠. 서열적으로 보면 형제들이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네 번째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차례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반란보다는 합리적인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세력들을 규합해서 여러 관리들과 또 제사장 아히멜렉까지 자기 수하에 이렇게 두면서 그 왕위를 이양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죠. 근데 그 권력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참 아름답게 미화는 된 건데 그건 맞는데 여러분 삼성의 공식 명칭이 회장이 누굽니까? 아직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재용 회장은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부회장입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은 거의 그러니까 저온 비하는 게 아니고 거의 냉장 상태에 가까운 저온 상태에서 식물이 인간으로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모론자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미 죽었는데 그것을 이건희 회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 말고는 주치한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이불로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이 하도 범죄 사슬과 비리가 많으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들이 이 범죄를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범죄의 대부분의 현실을 지금 전직 이학수 부회장도 누구한테다가 다 넘깁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에게 다 넘깁니다. 그러면 범죄 사실, 피고인, 피의자, 이건희 다 이렇게 놓고 나중에 피의 사실이 확정됐으니까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출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버지에다가 다 묶어놓고 나중에 이게 피고 사실을 더 이상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이렇게 범죄 사실과 같이 묻어버린다는 거죠. 무덤에. 권력이 이렇게 숨만 쉬어도 아직 죽음이 확연한데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다윗이 멀쩡하거나 아주 건강할 때가 아니고 자기 체온을 유지할 상황도 못 되는 아주 힘든 상황에 가서 뭡니까? 왕이 달라고 이렇게 로비를 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걸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비참한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가지려는 그 작전을 실패한 아도니아는 그 건진 목숨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고 뭡니까? 아버지 다윗 왕의 첩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을 받아들이죠.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받아들이면서 솔로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의 여자 아비삭을 저 형에게 줍시다. 근데 이게 왜 솔로몬이 갑자기 화를 내고 아도니아 그 형을 죽였을까요?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니까 우리 아버지 여자를 형이 가지러 오니까 아버지를 모욕하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뭡니까? 왕의 여자를 취하는 그가 왕이 되면 다시 한번 왕이 되려고 할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의 여자 선왕의 왕의 여자가 내 여자가 되면
봐, 내가 그만큼 권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왕이면서 또 한 번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솔로몬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머니한테 바세바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여자만 그 형한테 줍니까? 왕위도 갖다 주지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나의 엄마한테 왜 이랬었네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 나중에 그 열왕기상하나 이런 데서 보면 역사서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암논 처자들 그 암논에게 그 네가 왜 이렇게 잘못하느냐 잘못을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을 잘 보면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넷째 아도니아에게도 그렇게 잘못을 지적한 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흔적이 책망하는 흔적이 자기 아이들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끼던 책망과 없던 질책 이건 뭡니까? 망치다 못해 뭡니까? 자녀들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손 한 번 대면 안 그러면 막 차가운 말을 하면 따가운 말을 하면 애가 상처받겠지 어떡하나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아프지 않게 하려 하다가 아프게 하지 않게 하려고 말하지 않다가 뭡니까?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자녀와 가족과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건면하고 그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제시해야 될 일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상처받으면 어떻게? 내 아이가 마음 아프면 어떻게? 그러니까 아픈 것을 막으려다가 뭡니까? 죽게 된다는 거니까 호미로 막을 걸 뭡니까?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 다윗의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0절 이후로는 솔로몬부터 역대 남유다 왕들이 그렇게 언급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면 남유다 왕들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역대기에는 남북 왕국은 안 나오고 남유다 사람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왕들 남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도 그 훌륭한 놈하면 딱 3명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가 선한 왕이지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거하기도 부끄럽게 열거되지도 않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들의 역사를 종합해 보면 남쪽에 왕 3명, 그 다음에 뭔가 북왕국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탄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호흡이 붙어 있어서 살긴 사는데 네 믿음이 있느냐? 근데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찾아올 것인데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런 남쪽 왕들의 계보에는 어떤 계보들이 끝나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멸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왕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계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포로기에 사로잡혀간 포로기의 사람들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계속 이름들이 이어지면서 1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이 뭡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1차 이스라엘 기원의 지도자이죠. 그 총독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찾아와서 무엇입니까?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사람, 그 지도자 총독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끝났다, 왕가가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포로기의 삶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기억하니까 약속대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척박하고 희미하게 보이지 않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촛불처럼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호흡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분명히 일어나고 분명히 회복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뭡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일제 36년만 지나도요 우리 저 위에 어르신들 보면 글을 한글을 모르시고 왜 한글 모르십니까?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못 배워서가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 학교고 일제로 다 바꿨잖아요. 일본말로 다 바꾸고 일본말로 다 쓰게 했잖아요. 그 격동을 겪으면서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글을 한글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말을 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 동안의 이야기입니까? 36년입니다. 예. 근데 얘기는 뭡니까? 70년 동안 자기 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이끌어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속의 호흡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잊지 않아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장 첫 절부터는 이제 뭡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부터, 4장 9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가 나오고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고 그 결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야베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9절에 나오면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고생 많이 했다. 야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이 했다면서 이름도 그렇게 비참하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불행한 일로 야베스가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쁜 생각도 하지 못하게 뭡니까? 귀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뭡니까? 가장 가까운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태어난 자기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 고생스러워 나다. 야 참 그러나다 하면서 고생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가 맨날 부를 때마다 우리는 들으니까 야베스의 기도 책도 있고 잘 팔리고 그랬으니까 야베스 참 좋지. 야 야베스 참 좋지. 근데 엄마가 한국말로 부르는 게 뭐니까 아이고 고생아. 아이고 와났노. 세상에 와났노.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고난의 이름은 어머니에게서 왔지만 야베스는 뭡니까?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니다. 어머니마저 나를 힘들게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야베스는 뭡니까?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야베스에게 주시는 복은 지역을 넓혀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랍니까? 지역을 넓히고 그걸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야 이거 부동산이구나. 그렇지. 재산은 돈보다도 현금보다도 부동산이야. 그리고 부동산을 넓혀주시고 넓히는데 도와주시고 부의 축적을 해주시고 이거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고 교회에서요. 그런데 그 뒤를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 뒤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베스의 발 앞에 떨어진 발등에 부르면요 환난이고 근심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살아가 보니까 집에 쌀떡이 비어도 똑같이 그 힘든 건 뭡니까? 환난이고 근심입니다. 이근희 회장 보고 이재용 씨 보고 이재용 부회장 보고 아이고 돈 많아서 좋겠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자랑 안 하대요. 이번에 삼성 부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이 건물요 인천공항 2개 지을 만한 겁니다. 대통령도 그래 뻥뻥 큰 소리 치고 아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세요. 내일 모레 재판이세요. 감옥 갈지 집에 올지 아시지도 못하세요. 근데 대통령 앞에서 그런 큰 소리 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아이 돈 많아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럼 솔직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빚이 얼마인데 내가 내일 모레 재판인데 그게 뭡니까? 근심거리고 환난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서 근심이고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근심이고 환난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잊어버리면서 근심이고 환난인데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뭐였냐면 야베스가 말하는 그 지역이 무엇인지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도우심이 무엇인지 더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였다는 것이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는 거였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가족과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로 세뇌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 여러 족보들 중에 누구 나오냐면 그나스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그니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나스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15절에 보면 어떤 아주 특출한 사람이 나오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한 200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죠. 홍해를 건너서. 근데 그 12명의 모세시대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 다 못 들어가고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고 나중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이 한 사람 누굽니까?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름에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니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니스란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유다 지파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지역 사람이냐면 그니스는 에돔 출신입니다. 요단강 오른쪽에 에서의 자손, 그 이방 사람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으로 조상 때부터 히브리 사람으로 편입되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 사람까지 된 겁니다. 놀랍지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유대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이럴 때 이게 그러니까 혈통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데 혈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넘어온 약속으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 약속 공동체, 믿음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뭐 계보 이건 그리고 그럼 예수님도 그 유다 지파라서 예수님 무슨 유다 지파입니까? 아버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믿음 공동체, 약속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 한민족, 단일 민족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 우리도 뭐 순수 민족, 단일 민족입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순수 혈통 한민족이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민족 아닙니다. 이 땅이 무슨 다른 민족이에요? 다 유입해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백호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백인들, 앵글로색슨족들. 그래서 막 유색 인종들 막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뉴욕에 어느 연구소에 돈 얼마만 주면 한 몇십만 원든가 주면 그 답을 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조상들이 어느 쪽 분들인가 이 정보가 이렇게 쫙쫙쫙쫙 나온대요. 진짜 과학적으로 정치된 거 그런 거 말고 유사과학 이런 거 진짜 과학으로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이 백인들이 깜짝 놀란대요. 보니까 그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기 있다 보니까 다 섞였어요. 다 섞여 있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다 섞여 있어요. 순수 혈통 없어요, 여러분. 순수 혈통 없어요. 저 강가잖아요. 이시잖아요. 옷이잖아요. 예? 지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강가의 순수혈통, 지시의 순수혈통, 옷이 순수 아닙니다. 엄마가 성씨가 다르고 할머니가 성씨 다 다른데 순수혈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짬뽕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딴 데서 이미 놓고 딴 데서 와가지고 색깔도 다르고 저 말도 어긋지고 지기 유대인이에요. 지기 유다지 팔아. 그렇게 뭐 핀잔 주고 그렇게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다 죽고 이 사람 들어옵니다. 뭐 때문에 들어옵니까? 유다지 팔아서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야만이라고 경물 받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 보고 뭐랍니까?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랑캐란 뜻입니다. 공자도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혈관을 가릅니까? 혈액형을 바꿉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24절 이후로는 시므온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3절에 보면
시므온의 그 자손들을 향해서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면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합니다. 오늘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43절에서 말하는 오늘까지는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1세기 오늘 지금 5월 3일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는 뭡니까? 빨라도 에스라 시대의 오늘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 시대니까 뭡니까? 기원전 6세기, 7세기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3절을 잘 번역하면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오늘까지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번역해서 써야 됩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사실 오늘까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경책 새까맣게 지워져 오늘까지에다 뭐라 썼냐면 그때까지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까지 아닙니다. 그때까지라고 우리와 상관없는 각오로 한번 써놓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굳이 우리가 43절을 부정하고 싶어서 새까맣게 지워서 그때까지라고 고쳐 쓸지라도 변함없이 그때도 옛날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의 나는 어떠할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믿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묵상하며 시시때때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지라도 날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변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리지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기도에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며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 예배로 섬기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